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원한 시간 중에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78번입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지금은 잠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싸울 방법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믿음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부, 믿음으로 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주님 만들어가는 주 하나님을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렸고 하였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시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겸손을 배우길 갈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전염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얼음 속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감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세임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사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전교인 체육대회에서 둘씩 발을 묶고 빨리 달려가서 풍선을 터뜨리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달리기에서 결코 1등을 놓치지 않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발이 묶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왼발 오른발 박자가 어긋나서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이 묶이면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의 발을 묶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발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발을 묶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리저리 퍼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VIP 초청주일 같은 이 영혼구원의 사역들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아서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불길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복음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꺼져버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곳에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은 곳에서 무슨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발을 묶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의 발이 묶이셨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복음에 대해서 포항믿음교회 VIP 초청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발이 사단에게 꽁꽁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는 신을 신었습니다.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까지 박았습니다. 이렇게 신을 견고히 해두는 것이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을 언제나 신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곧 그 성도에게 영적인 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분명히 맞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결국은 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이, 복음을 말로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삶으로 증거해야지. 삶으로 증거해야지. 삶은 엉망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그대로 설득을 당합니다. 정말 호소력 있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에 여러분이 설득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갑자기 전도하려는 일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를 VIP로 적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발은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속담처럼 우리는 모두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한 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바르게 산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정도로 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니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점이 생각이 나서 감히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천사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감동되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성격 불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게 어떻게 저런가 싶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전도의 날이라고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게 하면 의외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별 희한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경우는 오히려 흔한 경우이죠. 빚받으러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도를 한 사람은 변변찮은 믿음이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전도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굳세어져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믿음은 작아도 내가 뿌린 씨앗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나의 VIP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태 신앙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 교회로 인도가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알고 보면 이웃에게 미움받는 인물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제할 때도 핍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할 때는 전혀 핍박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면서 경고하고 유업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흔들린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보이고 손해를 보고 공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겁니다. 입을 꽉 닫고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VIP를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불길입니다. 불길. 타오르지 못하는 복음은 꺼진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알고 보면 이렇게
가까운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답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VIP를 품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묶어놓은 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개혁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니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도 좋고 변화도 좋습니다. 회개도 좋고 다른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중단하고 개혁하자고 모여있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배우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실을 쌓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면서 내실을 쌓아야 합니다.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회개운동도 좋지만 회개하면서도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전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 성장하고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 비난받지 않으니 마음은 편하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는 점점 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훈련 10번 받아도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진짜였기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근본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 갑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전도는커녕 내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흔적을 가져야만 성립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드렸던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았으면 됐지 또 보여달라고 이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바램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램만, 그 하나만 남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강력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경험을 하였기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모두 다 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은 양을 찾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연히 VIP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복음의 신을 신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학교에도 캠퍼스에도 복음의 신을 신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도 어떤 목사도 이 세상의 어떤 사역자도 예배 없이 여러분 능력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독교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남은 한 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여기 이 포항믿음교회에서 제대로 한번 써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VIP 초청주일 새로운 이름들이, 여러분의 VIP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도자들로 하여금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기다림을 통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슴까지 감동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체험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깊이가 있고 영의 실체를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많이 강조하죠. 오래 참음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이 메마른 이유,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이유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굳어지는 이유도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신청하면 1분 내로 나와야 적성이 풀리는, 여러분, 직성이 그런 풀리는 패스트푸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주문하면 30분 내로 배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든 일에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다린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오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다 써버리고,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때문에 탕자가 마침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품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돌아온 탕자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VIP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주면 반드시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4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후에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40년 동안 봉사를 한 뒤에
남긴 유명한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또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으며,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포항 믿음교회의 전도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포항 믿음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이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 한 주간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연일시장에서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참마트, 동화마트 앞에서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뿌린 씨앗들이 있고, 왠지 예수 믿어야 할 것 같은 VIP들이 있어서 뿌린 그 씨앗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 사역을 포항 믿음교회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 지혜롭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지금 우리 주변과 상황이 좀 어렵고 내 모습이 신앙적으로 많이 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역, 전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발이 묶이면, 영혼 구원의 사역이 묶이면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영혼 구원의 발이 묶이면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혹시 친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하고 나서 그 친구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전도 현장에서 먼저. 계획하는 일들이 꼭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서 좋은 간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혹 여러분의 앞날이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고 난 뒤에 자녀에게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올 한 해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응답, 기적, 치유, 건강을 여러분 한꺼번에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VIP 전도를 통해 영혼구원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신이 심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할 때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사는 것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와 오해가 있고 용기가 필요할 때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살게 되는 것이 전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되는 포항 믿음교회 VIP 초청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15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낭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가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자들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지혜와 방법이 저들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꼭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분별 없이 교회를 비난하는 때에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번제자들을,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번제자들에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어디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풀을 먹고도 고기를 먹은 듯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타국에서도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박병현 성도님께서 생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아내의 소원과 딸들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병헌 성도님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께서 생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점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에 가시는 그날까지 평안히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강숙 집사님께서도 둘째 아들 동희 형제의 생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라는 형제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 구원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포항믿음교회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예배자들, 전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VIP로 초대할지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좋은 간증, 기도 중에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포항믿음교회 사역은 언제나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남겨놨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좀 더 모으려고 그럽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한 시간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재직들과 중직들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실에서 VIP들을 위해서, 그리고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변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게 지혜롭게 영혼구원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VIP를 지난 주간에 또는 오늘 초청 카드에 적어서 내신 분들, 이분들은 전도자가 되는데요. VIP 전도자들은 예배 후에 잠깐 저를 좀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전략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줄 초대장도 있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회의를 반드시 저랑 좀 잠깐 하시고, 그리고 무기를 좀 받아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카드는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VIP를 한번 좀 이렇게 초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뒤에 VIP 초대장을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그 VIP에게 전달만 해주셔도 VIP가 그 내용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용 무기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포항기둥교회 잔치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브이 권사님 큰아들, 우리 수환 집사가, 수환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청 옆에 있는 UA 컨벤션 5층 메리골드 S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있는데요. 미리들 좀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데 우리 수환 집사가 또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례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이 시작하기 전에 예배의 단을 쌓고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좀 많이들 마스크 쓰고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많이들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잔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VIP 초청 주일 때 교회 잔치가 있습니다. 이 두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VIP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포항믿음교회 VIP 전도자들 가운데 이 연일 땅의 미래요 영원한 소망인 연일 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미얀마 땅과 인도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